2020년 11월 8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었던 죄들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또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지나가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다 함께 목소리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열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입술과 눈으로 마음으로 악독과 탐욕을 바라며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고 고통 중에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이 질병의 공포가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성도들이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싸우니 불쌍히 여기사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근심 걱정 없게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복음송을 몇 곡을 쭉 이어서 할 것입니다. 한 곡 한 곡 같이 잘 모르시더라도 크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반주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 한 번 더 합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앞에 너의 근신이 낮의 해와
말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다음 슬라이드요. 사랑해요 예수님. 소리 높여 그 이름 찬양. 만왕의 왕 예수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계획하심이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마는 우리 다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줄이려고 애를 썼는데 못 줄였습니다. 각오하고 들으십시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되겠다고 조그맣게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야 되는데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을 보고 와서 자, 바벨론 사진은 아닙니다만은 유적을 보고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강이 흐르고 거기에 많은 물건을 실은 배들이 다니고 건물 옥상에는 저렇게 정원이 있고 저런 거 보다가 척박한 땅에 흙으로 겨우 집 한 칸 지어가지고 살려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보던 거는 이게 아닌데 화려한 빌딩과 그 창창한 수로와 물과 식물들과 허영이 또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아, 내가 말이지 거기 있을 때는 거기서 헤엄도 치고 근데 여기는 헤엄칠 물도 없고 욕심과 허영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마음이 너무 허전해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 것도 아니었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광안대교 앞에 왜 유리로 빌딩 막 화려하게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무인도에 표류해가지고, 이야, 그때 유리로 된 화려한 빌딩 있는 곳에서 내가 살았는데, 지긋다 하면서. 그때 화려했지 하는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내 땅을 갈아서 내가 그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닦아 나가야 되는데, 욕심과 허영이 생기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물질을 위해서 동족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죄까지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선지서 후반에 나오고 있고, 하나님은 다시 배신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끝,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끝부터 신약시대 시작하기 전까지 그 중간 역사를 보면 유대에서는 영웅 마카비가 나타나서 한번 힘을 크게 떨쳤습니다. 그런 일도 있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솔깃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드다가 나타나서 또 휩쓸고 유다가 나타나서 또 한번 휩쓸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또 솔깃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도 메시아도 다윗의 후손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의 주인은 페르시아가 차지했다가, 그러니까 바사 왕 고레스,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그 다음 넘어가서 그리스, 그리고 넘어가서 로마로 넘어갔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땅 주인이, 나라가 막 바뀐 거지요. 그냥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것도 서러운 일인데 하나님을 섬겼고 다윗 시대의 주변을 호령하였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냥 못 나가던 사람은 원래 내가 못 나갔으니까 그렇다 쳐도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 주저앉으면 그 서러움은 더 큽니다. 그럼 뭐하냐면 사람들 모아가 맨날 내가 한때는 그 얘기하고 앉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새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하나님의 선지자를 애타게 기다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소문에는 기적도 펑펑 일으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가 오셨나? 이제 우리도 해방되는 것인가? 마음이 들썩들썩하기 시작합니다. 식민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심정 잘 알지 않습니까? 혹시 옛날 노래 떴다 보아라 안창남의 비행기, 내려다 보아라 엄복동의 자전거, 릴리리아는 아니고 그 노래 아세요? 저만 알아요? 제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자꾸 헷갈립니다. 안창남이 비행기 탔을 때, 엄복동이 자전거 탔을 때 다들 그 노래까지 지어 부를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속이 시원하거든요. 식민지 치하에서. 아직도 식민지 시대에 사는 듯이 일본이라면 무조건 싫다는 사람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심정에 이순신 장군 같은, 안중근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5개의 떡, 물고기 2마리.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떡 7개의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큰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먹을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계산 빠른 빌립에게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냐 하시니까 빌립은 탁탁 계산해서 한 사람당 허기만 면하게 하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제가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200데나리온인데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일당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식민지하이고 사람들이 가난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1년이면 365데나리온 벌었겠나? 그게 아니라 유적과 이런 기록에 의하면 1년에 한 300데나리온 미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당도 제대로 못 받고 살았던 것이죠. 가난했습니다. 이제 현재 시세로 대충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2020년 최저 시급이 8,590원입니다. 그럼 8시간 하루에 일한다고 보면은 1급, 일당은 68,720원. 200일 치면은 일당 1,374만 4천원입니다. 5,000명쯤 먹이셨다고 나누기를 딱 해보니까 1인당 단가가 2,748원. 계산 잘하지요? 계산기가 있습니다. 근데 계산기도 없이 빌립은 딱 사람들 보고 200데나리온 계산을 해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빌립 계산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5,000명은 말이죠.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해서 13세 이상 남자들만 센 게 5,000명입니다. 그거 어디 나오느냐 하면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와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상하지요? 다른 데는 다 남자 위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나머지 찌끄레기가 5,000명. 남자가 찌끄레기 취급을 당한 몇 안 되는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서술 형태죠. 남자 말고 여자와 어린이도 몰려들었을 때인데 어쨌든 남자만 5,000명. 근데 단가가 2,748원. 복잡한 계산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어쨌든 이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아이를 데려옵니다. 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도 막 이렇게 뭐 참치, 대방어 이런 거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어제 또 생선집에 가서 생선 이름들을 봤더니 아까무스? 하여튼 뭐 이게 조그만 고기예요. 그냥 아이 도시락으로 쌀만한 떡 5개와 자그마한 물고기 2개. 안드레가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주기에는 보잘것없는 양입니다. 그러면 왜 데려왔습니까? 지금 가진 것은 보잘것없는 수준이지만 예수님께 좀 어찌 해달라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내 형편은 보잘것없지만 예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책 없지요. 차라리 빌립은 합리적으로 계산이라도 해냈지. 계산해봐야 별 수는 없지만 이 아이도 그렇습니다. 괜히 먹을 거 가져온 거 들켜가지고 뺏기게 생겼어요. 아이 도시락이니까 어른 입에는 적은 양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맥상 안드레가 길 가다 보고 야 도시락에 내놔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안드레에게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드레가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 아이의 얼마 안 되는 도시락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먹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아이의 것을 빼앗아서 내 배만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 내 허영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앉히라 그럽니다.
잔디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다행히 먼지가 풀썩거리는 건 덜했을 겁니다. 그냥 앉은 게 아닐 겁니다. 사람을 앉히라 그러고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한 것으로 보아서 10명씩 50명씩 무리지어서 앉혔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때로 100명씩 50명씩 앉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도 궁금했을 겁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앉히는 것일까? 지금 이렇게 50명씩 100명씩 앉히면 소대 중대 해가지고 으아 로마 치러 올라가는 것일까? 아예 도시락도 보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을 겁니다. 한편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도시락도 못 보고 그냥 얻어먹는 사람이 되기보다 최소한 예수님께 오병이어 도시락이라도 갖다 드리는 정도는 하자. 역사의 주연은 못 되더라도 조연은 하자. 달려가는 사람 211보다는 그래도 나은 역할을 하자. 왜 영화 보면은 사람들 와 달려가는 사람 452번. 야, 452번 글로 뛰면 안 돼요. 그거 아니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도시락 갖다 주는 역할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그냥 감사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사라고만 하면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르니까 특별한 복을 빌어주셨거나 주문을 외우셨거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성경의 표현만으로 볼 때는 그냥 식사 감사기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사는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냥 나눠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먹는 도시락이 어른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눠주셨더니 5,000명이 원대로 먹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기적이지요. 그게 요즘도 자꾸 일어나고 일상다반사로 일어나고 감사기도 할 때마다 막 식탁이 불어나고 이러면은 기적이라고 안 부르지요. 일상이라 그러지.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원대로 충분히 주시지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지만 남은 꼴을 발로 밟는 것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했습니다. 이 바구니는 전에 수요일 성경 문화할 때 나왔었는데 바구니는 우리나라 대야 정도 크기입니다. 이후에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는 남은 것을 7광주리에 모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7광주리 이러니까 아이고 12광주리 남았다가 이제 7광주리 조금 예수님의 신통력이 떨어졌나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광주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광주리 크기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도망 나갈 때 사도 바울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창으로 내린 게 그게 광주리입니다. 요걸로 7개. 바구니로 12개, 요걸로 7개. 양은 뭐 굳이 그런 계산을 복잡하게 할 정도는 그냥 개인적인 흥미로 자꾸 찾아보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후히 주시지만 남은 것을 버리거나 발로 밟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 어릴 적에 손님이 집에 오시면 가끔 양장피 잡채라는 것을 시켰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사진에 이런 게 있어요. 양장피가 해파리잖아요. 해파리 잡채인데 여러 가지 해산물과 야채들과 이렇게 다 있어요. 그때 당시에 중국집에서 시켜 먹는 것 중에 제일 비싼 축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손님이 가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긴 양장피 잡채를 맛있게 먹겠다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양장피 잡채 저 위에 노란 거 붙잖아요.
겨자를 부어야 제맛이에요. 근데 저는 어려서 겨자를 잘 못 먹었습니다. 손님 오시면 양장피 잡채 시키면 어머니께 부탁을 하죠. 겨자 좀 뿌리지 마세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유대인 풍습에 대접하고 남은 것들은 주인 집에서 먹는다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12바구니 남은 것들은 이제 제자들이 한 이틀 먹을 수 있는 양이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제자들이 먹었겠지요. 자,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넘겨보세요. 1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마음에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간절히 기다려서 지금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여러 번 헛방도 났는데 그 기다리던 마음에 지금 내 배까지 부르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까도 강조했듯이 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뭐 여러 번 일어났던 일도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어. 이 사람이 혹시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선지자인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성경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내 배를 부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내 배를 채워주면 선지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인지 아닌지도 내 배가 판단합니다. 내 욕심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면 모르겠다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내 배를 섬기는 겁니까? 15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람들이 결국 사고를 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니까 메시아 맞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받으시오.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배를 좀 더 빵빵하게 해주시오. 딱 그겁니다. 이 무리 속에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도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따를 제자도 없습니다. 그냥 배부른 무리들이 좀 더 배부르고 싶어 할 뿐입니다. 지금 미국 선거를 뉴스에서 계속 틀어주는데 막 이런 그림 넘겨보세요. 막 이런 그림 보여줍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인지 우리나라가 미국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뉴스에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고 누가 되면 뭐 어떻게 주변 나라가 어떻고 우리나라가 어떻고 호들갑을 떱니다. 딱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배부른 무리들입니다. 미국 투표권도 없으면서 누가 되든지 자기 배에 떨어질 콩고물을 세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 간에도 미국 대통령 누가 돼야 된다고 막 열을 내고 막 그것 때문에 기도하자 쌓고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쫓아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1절을 다시 보면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큰 무리가 따랐는데 왜 따랐는가 보니까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했습니다. 병 고친 것을 보고 나서 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병 낫는 것을 보고 따라오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도 여기 아픈데 치료해 주세요. 그렇겠지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 심정 이해가 가요. 아프면 이해가 갑니다. 둘째, 병 낫는 것, 이야, 언제 또 낫게 하나? 신기한 거 구경 났다 보러 가자, 이겁니다. 그냥 구경꾼이에요.
병 낫는 거 구경하고 싶어서. 이 무리 속에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도 없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 왕이냐 그의 백성이냐입니다. 내 왕이냐 그의 백성이냐, 내가 세워갖고 내 뜻대로 해줄 왕이냐 아니면 내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배 채워줄 왕으로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 보잘것없는 내가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같은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어서 많은 백성을 배불리 먹일 복의 근원이 되느냐, 그걸 생각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내 배 채우는 것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내 병 낫게 해주는 것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 나가는 삶이지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서 진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몰려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배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내 왕으로 갖다 세워서 내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바른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병이어의 도시락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가 그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일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거둔 삶의 열매, 땀의 열매, 수고의 열매들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